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우리 16장에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마귀가 이제 주름 잡고 있는 공중에 쏟아지니까 성전 보좌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었냐면은 우리 되었다, 이제는 거의 다 완성되었다 이 말이죠. 16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이때 19절, 16장 19절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억하신 바 된 바로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결국 심판의 포도주를 얘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18장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17장, 18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이 이제 큰 성 바빌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이 큰 성 바빌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큰 음녀입니다. 큰 창녀, 매춘부라는 매춘부. 그래서 이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큰 성 바빌론은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는가? 음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녀이고 음행을 많이 저질렀고 또 음행의 포도주를 많은 왕들에게 먹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면은 또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경제적인 연합체가 많이 구성돼서 이제 함께 그 안에서 일어났던 매매하고 또 장사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18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17장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야,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땅의 임금들, 땅에 있는 많은 임금들이 바로 이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니까 요한이 보는데 여자가 이 음녀인데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우리 12장에 보면은 그때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이 나오는데 아마 거의 비슷한 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12장에서 잠깐 보실래요?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여자가 낳은 아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붉은 용, 사탄을 가리키죠.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다시 넘어온다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그런 짐승을 이 여자가 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6절 보시면은 이 6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막 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이 음녀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요한이 크게 놀랍니다. 너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놀랐겠죠. 그렇게 놀라니까 오늘 7절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이 여자,
이 음녀와 그가 탄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한테 일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후는 이제 여자와 짐승의 비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짐승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이 8절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이 7머리 이 큰 음녀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 이 여자, 이 음녀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실체를 보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음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녀 조심해야겠다. 두 번째는 볼 거는 이 짐승,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실체도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자와 또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어린 양과 나중에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누가 이기는가?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운명, 오늘 17장은 결국 이들이 당하는 심판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알겠죠? 어린 양이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 편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의 실체입니다. 자, 1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게 이마의 이름이죠. 비밀이라. 비밀이란 말은 시크릿이란 말이 아니라 이거 좀 원래 좀 미스테리한, 감춰져 있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비밀이에요. 결국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들은 그동안은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데 바로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 창녀예요. 한마디로 매춘부인데, 어떤 매춘부냐면 땅에 있는 임금들과 또 땅에 있는 수많은 음녀들에게 계속 그 가증한 것을 먹이고 그 음행을 계속 저지르게 만들면서 양육하고 있는 어미와 같은 존재. 이게 얼마나 사실은 영향력이 지대한가. 그래서 그를 큰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물은 무엇인가? 우리 15절을 잠깐 볼래요. 15절 보시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누구라고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지금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과 방언들 위에 딱 자리를 잡고 영향을 미치는데 음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 음행을 좀 가르치는데 어쨌든 지금 끊임없이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큰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있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19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어린 양 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부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부정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을 보시면은 4절 가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은 상류층을 상징합니다. 상류 귀족층. 귀족들이 주로 입는 옷이 이제 이 자줏빛, 붉은빛 옷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죠. 많은 장신구, 호화로운 장신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지금 럭셔리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손에는 금잔, 잔을 들고 있는데 금잔입니다. 금잔, 금으로 된 잔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상류층 옷을 입고 있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호화로운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입니다. 음녀예요, 음녀. 자, 이렇게 지금 귀족의 옷을 입고 아주 지금 높은 고관이라는 고관, 그리고 막 엄청난 지금 금과 보석과 진주를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재력도 지금 돈도 많겠죠. 그리고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사람들 궁금하지 않고 우와 대단하대. 예, 이미 뭐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막 지금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있고 뭐 금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거 한번 마셔봤으면, 저 여자가 주는 거 나도 한번 마셔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4절 하반절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 게 어딘가? 이 음녀가 주는 이 가증한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죠. 그리고 오직 음행에 더러운 것들, 죄악이죠, 죄악.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많은 임금들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마시고는 다 음행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바로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아까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결국은 지금 그가 타고 있는 이 짐승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지금 오직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지금 이 짐승과 동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사탄의 하수인이자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하면서 결국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음행의 더러운 것을 저지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음행의 더러운 삶을 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들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것들 계속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너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면서 박해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음행의 포도주를 계속 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바로 큰 성 바벨론, 바로 요한이 살던 당시 때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진화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끊임없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종교적 세력 또 경제적 세력들을 지금 같이 사주하면은 그 사주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들, 이런 것들을 보니 큰 음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그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18절,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과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증인들의 피를 수없이 흘리게 했던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이 로마 제국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음료 중에 큰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문화 세력, 미디어 세력, 거짓 종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간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영적 간음하게 하는 세력들, 세속적인 어떤 세력들, 이런 세력이 바로 오늘 이 큰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큰 음녀를 보면은
이 음료는 두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우리가 보면은 혹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뭐 한마디로 이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 금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권력도 있고 번영도 있고 호화로움도 있고 부도 있고 쾌락도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부럽다, 이런 것을 충분히 매력을 줄 수 있는, 끌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겉모습이 이 음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혹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력이 있습니다. 마력. 그래서 계속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이 뭐예요? 그 여자의 실체가 뭐라고요? 음료라는 거잖아요. 음료. 예,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정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음료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듭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음료, 땅에 있는 음료들의 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작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다양한 무당들, 또 무속인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 있다면 그들을 뒤에서 지금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의 목적. 그것은 바로 음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을 믿게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세상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지금 마시게 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음료의 두 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료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오늘 17장의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음료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왜 이 음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냐면은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자기 혼자 못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세상 영광이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아니면 황제를 숭배하게 하거나 자기를 숭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멸망하게 하려는 그런 지금 속셈으로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음료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는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옛날에 로마 제국이 이미 다 멸망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료라고 하니까 자매들한테는 우리는 상관없네, 혹시 그럴 수 모르겠는데요. 형제들한테는 음료의 모습으로, 아니면 자매들한테는 음남이란 말이 있나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섬기게 하든지 세상을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음료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날 권력이나 재력이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각자 다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음료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음료에 빠지면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음료,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입니다. 조심해라는 것이죠. 혹시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니까 혹시 내가 요즘 빠져 있는 게 뭐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빠져서 어떤 매력에 빠져서 거기에 내가 막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막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게 만든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경건을 막 더 촉진시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음료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빠졌어요. 근데 시간 다 잡아먹고 나의 에너지 잡아먹고 나의 정력 다 잡아먹고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경건 아예 제껴두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음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음료가 될 수 있죠. 예. 어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존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존재가 오늘날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진짜 우리를 위험천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에 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죠?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놓치기도 하고 이런 점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요즘 어떤 부분 내가 좀 빠지고 있는가, 내가 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반대 결과, 예배도 좀 사라지고 큐티, 기도 이거에 갑자기 건너뛰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거의 좀 음행의 음료가 하는 짓이거든요. 음료가 하는 짓.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여러분들 분석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음료는 한마디로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나 혼자 안 죽겠다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같이 여기서 막 훈련받고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보여. 근데 보니까 다른 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모락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돈이 너무 빠져서 거기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만 멀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빠져서 연예인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아니겠지만은 그런 요소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라, 조심하라는 이 경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큰 성 바벨론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여 왔습니다. 초대기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것은 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오늘날 유튜브가 거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들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진짜 나중에 자기도 모른 채 나중에는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미 이제 거기에 중독되니까요. 요즘은 거짓 종교가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말에 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진짜 자기의 어떤 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경건을 좀 떠나게 만드는, 기도와 예배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짐승의 정체인데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게 이제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최종 운명은 뭐예요? 짐승은 멸망할 자입니다. 멸망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 이것은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와서 활동하다가 멸망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3일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거에 대한 패러디가 오늘 이 짐승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막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사탄적인 존재, 악의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활발히 활동하다가 때로는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막 활동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존재. 이게 악의 패턴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적그리스도나 아니면은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태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언제 진짜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막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없는 것처럼 딱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를 또 시험에 빠지도록 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운명은 뭐냐면 멸망으로 떨어질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럼 안심해도 되나? 근데 지금도 지금은 사실 없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딱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를 막 시험에 들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질 존재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 행로가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머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9절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지혜를 가지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입니다. 우리 로마 제국이 7개 산 위에 이렇게 건설된 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앉아 있는 7산이란 말은 어쨌든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권세, 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7이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10절. 근데 이것은 7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5은 망하였고, 지금 굉장히 오늘 이 17장 연구하다가 머리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자, 7 왕인데 5은 망했습니다. 5은 망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있고, 7 중에서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왕으로부터 네로까지가 5번째 왕인데, 어쨌든 이 5 있고, 그리고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고 앞으로 한 왕이 올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텐데, 그러나 결국 이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7 왕이 있는데, 7 왕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존재가 있는데, 7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 왕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왕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더 좀 어렵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8째 왕인데, 8째 왕, 8째 제국일 수도 있고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8째 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7의 어떤 속한, 로마 제국이라면 로마 제국에 속한,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여러 제국에 속한 거라면 어쨌든 그 7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결국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이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7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소개할 능력도 없고 제대로 설명하려니까 어렵고, 그래서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근데 이 짐승의 존재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이 지금 나타날 거예요. 일곱 왕이 나타날 텐데 일곱 제국일지 아니면 일곱 왕일지 아니면 뭐 로마 제국에 있는 일곱 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결론이 뭐냐면은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자, 그리고 네가 보던 열뿔 12절입니다. 근데 열뿔은 열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왕이 나타나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 열왕은. 그래서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또 여러 제국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는데 다만 짐승 아까 사탄적인 존재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에게 권세를 딱 주니까 임금처럼 활동한다는 거죠.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막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권세가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돼서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10개 막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열 왕인지 열 나라인지 계속 그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당시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나라와 왕들이 일어나서 사탄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에게 권세와 영광을 능력을 주니까 사탄의 권세는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님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로 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불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이는 존재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이죠. 결과가 오는 결과 14절 하반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누구를 이긴다고요? 열왕.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었던 이 열왕을 이길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와 함께냐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누구를 이기냐면 바로 이 열왕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이런 세력들을 결국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왕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제국 또 나라의 왕들도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가 이 땅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사그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은 진짜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어떤 한 시대가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우겠지만 어린 양에게 패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더불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성도들도 그들을 이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우리가 진짜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 이 붉은빛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적그리스도이지만은 결국
일곱 머리의 열 뿔을 가지고 엄청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때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싸우고 어린 양을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을 믿고 있는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성도들을 다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그들이 부리겠지만, 결론은 그들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적행, 지금 사탄이 있는 처소입니다. 처소. 사탄은 어떠냐면은 하늘로부터 쫓겨왔다가 지금은 어디 있냐면 무적행이 있어요.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거기에 지금 있어요. 그들의 처소예요. 거기서 언젠가 나올 겁니다. 나와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활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영향력을 막 미칠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들이 가게 될 곳은 어디냐면은 20장, 20장에 가면은 그들은 영원한 불못, 이제는 멸망으로 떨어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탄은, 이 짐승은 무정에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다. 그들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겁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어린 양만 함께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결국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요즘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데 어린 양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좀 명확한다면은 지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에 승패가 있는가 딱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권력 가지고 있고 재력 가지고 있고 매력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엄청 영향을 끼쳐 수많은 사람들을 막 사로잡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어린 양을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들이. 근데 어린 양은 이 땅에서 힘도 없고 그냥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잖아요. 죽임당하신. 그럼 늘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 손해보고, 그런데 진실한, 그리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심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라면은 이 어린 양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누구 편인가,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국 그 운명 15절부터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천사가 내게 이릅니다.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 아까 이야기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네가 본 바 이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열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열왕들, 근데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합니다. 아까 음녀가 어떤 로마 제국 같은 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이 음녀를 갑자기 미워합니다.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요. 이게 같은 편이었잖아요. 같은 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갑자기 미워하고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한번 자기 뜻대로 한번 할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동안은 사탄의 권세가 막 드러나도록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악이 관영할 때까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악이 관영했을 때 이 음녀를 심판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옛날엔 같은 편이었어요. 옛날에는 막 한패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싸우고 해가지고 나중에 갈라지고 나중에 한 패를 막 죽이고 뭐 같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음녀가 로마 제국도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제국도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성 바벨론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서로 잘 지내는 듯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결국은 이미 이제는 날짜 표시, 언제까지만 이걸 먹어라. 근데 이 날짜 정하면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 큰성 바벨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 자기들끼리 서로 막 부하내동하고 서로 막 부추기 세우고 뭐 여기서 같이 막 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끝, 시한이 딱 종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는 뭐 서로를 미워하고 쏘고 죽이고 불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함께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제국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평안과 행복의 길을 전하던 경력, 이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라면 그건 사실은 한동안은 막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질 것입니다.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보면 굉장히 막 핫한 유튜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싹 사라진 뭐 이런 유튜브가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엄청 막 영향을 막 미쳐요. 야, 저기가 막 대세다 이렇게 막 다 따라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중에는 싹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의 탐심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7장은 많은 나라와 열국과 또 방언들과 무리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큰 음녀, 당시에는 로마 제국 같은 이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존재입니다. 한때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힘입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피를 마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막 핍박했던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부를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을 막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었던 큰 음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 여자, 이 음녀의 모습 보면서 그 저지르고 있는 잔악함들을 보니까 막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한이 딱 끝나면은 그런 존재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큰성 바벨론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의 이 짐승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나라를 얻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권력과 재력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막 그렇게 했던 존재입니다.
어린 양의 방식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막 어린 양과 싸웠죠. 야, 저렇게 힘없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늘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조롱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저렇게 살면서 결국은 뭐 저렇게 자기도 힘도 없으면서 하는 짓이 저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조롱하던 무시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방식, 그것이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의 방식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일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아서 누구한테 확 좀 주고, 그냥 뭐 아픈 사람한테 다 해가지고 모든 치료 좀 다 했으면 좋겠고,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좀 돈 지어주면서, 야, 삼촌이 이런 존재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좀 권세가 있어서 그냥 병원장 딱 전화해가지고, 병원장님 좀 병실 없습니까? 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가지고, 좀 먹어라. 선교사님들 막 힘든데 선교사님 막 다 모시고, 좀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좀 퍼주기도 하고, 좀 들어보니까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막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중지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지원합니다 좀 주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진짜 오는데 뭐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좀 너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최우승자인가? 이 땅에서 돈 없을 수 있고, 권세가 좀 없을 수 있고, 능력이 좀 없을 수 있고, 가진 게 좀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아프면은 다 모든 치료 다 받지 못하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 때로는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왜 좀 이것밖에 안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머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열 뿔은 아니라 할지라도 뿔이 몇 개나 좀 권세가 좀 여기 좀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사람들이 승리한다.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환타지에만 나오는, 소설에만 나오는 승리인가?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는, 진짜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들 속에서는 진짜 그 승리가 안 되는가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역사에서 검증된 패턴이에요. 로마 제국을 어린 양의 방식이 승리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가지고 수많은 죽이고 피해 취하고 이랬던 로마 제국, 결국은 철저히 순교당하고 철저히 자기 것 내려놓고 철저히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어린 양의 방식이, 그런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권력자들, 세상의 매력에 빠진 종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둬서는 안 되겠다. 바로 그런 권력자들, 그런 종교는 오늘 이 말씀을 한다면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린 양을 뒤따르며 어린 양과 함께하면서 이
짐승과 싸워야 돼요. 음녀와 싸워야 돼요. 일곱 무리 열 뿔과 싸워야 돼요. 어린 양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과 함께하면서 음녀와 싸워야 돼요. 짐승과 싸워야 돼요. 일곱 무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들과 그런 방식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길이 성도가 사는 길이고, 결국 이 땅에서 비록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사실을 좀 깨닫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음녀, 또 짐승, 그런 세력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어린 양과 함께하면서 이 길을 걷게 달라고,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성도로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